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공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환란 중에도 여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 같은 감격적인 은혜가 아니겠사옵나이까.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하여 언제나 그저 대다함이 없는 힘을 많은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코 핑계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또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들어도 조금만 힘들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아뢰며 주님이 붙으심이 않으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질그릇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복음을 번영 통일깊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끝까지 믿음 승리하도록 해주시고 어둠의 속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나비교회 주님 보혈 성령 기름 성령의 불이 충만케 하옵소서. 시와의 최상의 교회 한국 제1의 영향력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11월 15일 추수감사 예배에 새 이웃들을 가득히 모시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유력한 개인 기관 단체들이 예수나비교회로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부흥, 일꾼부흥, 재정부흥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한 건강하게 교회 든든한 기도의 버팀목이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나비 청년들 주님을 의지하고 산을 뛰어넘는 그리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영향력 있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치유하리니 이 말씀이 나비성도 가정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과 건강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 사역으로 강력하게 능력 있게 탁월하게 하시고 때로 청와대로 방송국으로 보내주셔서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컨텐츠 제국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 일에 필요한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양말 사역에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70억 인구의 말씀의 컨텐츠를 택배하게 하옵소서.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덮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께서 없나이다. 전하신 목사님 주의 능력 장중에 붙드사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식이 따르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찬송 28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조왕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감로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깨닫고 또 깨달을 뿐만 아니라 붙잡고 믿으며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정돈되어지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고 그 받은 은혜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여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1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웨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밧세바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밧세바를 다룬다는 것은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예민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 위해서 밧세바를 한번 깊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밧세바를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저 목욕하는 저 여인이 누구냐? 신하가 가서 알아보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다. 그리고 엘리야의 딸이다. 엘리야는 다윗의 30용사가 있어요. 뛰어난 성별된 30용사가 있었어요. 그 30용사 중에 한 명이 엘리암이었고요. 그 엘리암의 사위가 햇사람 우리야였는데 햇사람은 지금 히타이트 저 위에 그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저 위쪽 그 지역에 사는 북방 이스라엘의 저 북방에 사는 그런 민족이었죠. 그죠? 이방 민족이었죠. 햇사람 우리아가 용병으로 내려왔었는지 다윗에게 아마 저기 복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우리아도 이런 다윗의 30군대 가려 뽑혀진 30명의 군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아마 엘리암이 연배가 높으니까 햇사람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것을 보고 그리고 아주 용맹한 것을 보고 자기 딸을 주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이렇게 급탈을 강압적으로 급탈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의 임신을 하게 됐고 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전달하게 됐죠. 밧세바는 임신을 했고 밧세바는 아무 잘못이 없이 한 순간적으로 그죠? 평온하던 삶이 이렇게 망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이렇게 합방을 시켰어요. 자기 임신한 사실을 자기가 임신하게 한 급탈해서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방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합방을 하게 했는데 이 우리아는 충격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합방합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이걸 감추는 게 안 되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총주의관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에 최전방에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싸우게 하고 너희는 이렇게 군대를 철수하고 그만 남겨놓고 거기서 싸우다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낸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남편이 죽었어요. 다윗이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죠? 갑자기 급탈을 당해서 임신을 한 것도 자기 인생에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거기다가 남편까지 죽었다는 비보가 금세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다윗이 이렇게 죽였다는 것을 몰랐겠죠. 그죠?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런지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급탈을 하고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걸 지금 같으면 낙태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때는 낙태 이런 걸 할 수 없었으니까 그대로 해서 낳았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다윗이 악행을 했기 때문에 치셔서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급탈한 지 얼마 후에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의 비보를 들어야 했고 임신과 출산으로 엉망진창이 된 이런 몸과 마음을 제대로 추스를 겨를도 없이 다윗과 이사야에서 난 처자들이 죽는 이런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단기간에 휘몰아친 충격과 공포가 아주 엄청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밧세바를 연구를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려고 해도 밧세바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죽어버렸고요. 자기는 혼자이고 이 다윗이 자기를 강제로 이렇게 아내로 삼아서 사는데 그죠? 도망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기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남자에게 다 의존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윗을 남편 삼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첫 아이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위로를 하면서 동침했는데 또 임신을 했어요. 그때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얘기죠. 솔로몬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사랑한다는 뜻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별명을 원래 이름은 여디디야가 아니고 솔로몬인데 별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여디디야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야잖아요. 그죠? 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가 축약이 되면 야여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 요가 엘 하나님이다. 요엘 선지자죠. 이사야 야 붙죠. 그죠? 이게 여디디야 야가 붙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죠? 엘리야 야가 나의 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야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축약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디디 사랑하신다. 이런 별명을 붙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해 줬어요. 밧세바는 그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평화로운 자기 삶에 그죠?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왕이 자기를 겁탈해버렸고 그리고 왕이 자기 남편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애를 임신을 했는데 이건 그런 거잖아요. 성폭행당해서 그냥 애가 임신해버린 그런 상황이죠. 이거 낙태할 수도 없고 그렇죠? 낳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솔로몬을 가졌는데 솔로몬을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전달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비로소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밧세바의 마음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말씀에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는 사무엘하 7장이 사무엘하 7장은 뭐냐면요. 이 밧세바 사건이 있기 이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와 너 집, 너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너희 왕위도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런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다윗 집안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전통이 됐겠죠. 그렇죠? 너희 그 선조 다윗 왕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나라와 너희 집과 또 너희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게 이런 하나님의 신탁이 그 가정, 그 집안에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야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러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된 이 밧세바가 자살하지 않는 한, 살아야 되는 한 여기에 대해서도 듣고, 그 들은 이 다윗 집안의 이 신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성경 말씀도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관점 끝까지 보죠. 성경을 보면요, 다윗의 아내라는 말보다는요, 우리아의 아내,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다윗의 아내라는 말보다는 우리아의 아내다, 이 말을 계속 고집을 하고요. 그런 만큼 성경에는 밧세바의 감정도 생각도 판단도 행동이 세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안 좋게 보는 거죠. 아주 다윗에게 다윗을 악하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성경이 세세하게 밧세바에 대해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밧세바가 다윗 가문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주었던 그 신탁을 들었을 것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붙잡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나의 원수,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사람을 그 자체로 보면서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고민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솔로몬을 또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 현실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뭐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 가문에 준 이 신탁을 듣고, 이 신탁은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계획적인 악행된 계획적이죠. 의도적으로, 그죠? 의도적인 이런 악한 행동 때문에 밧세바는 남편을 잃었고 또 첫 아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극심한 슬픔과 아픔이 있었겠죠. 여기다가 남편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는, 그렇죠? 그런 비방까지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 때도, 제가 어릴 때도 보면 집안에 애가 장애인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전부 다 여자 탓으로 돌렸어요. 남자 탓도 돌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다 여자 탓이에요. 애 못 낳아도 여자 탓이에요. 남자가 문제 있어도 다 여자 탓이었어요. 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그랬겠죠. 제 시대 때도 하다 못하면 저기 도시로 도망가가지고 여자들이요, 식모살이를 해서라도요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식모살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남편 잡아먹었다, 아들 잡아먹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했고요. 나단 선지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분명한 것은, 자기 편이라고는 나단 선지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열왕기상 1장 9절 10절 말씀에 아도니아가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버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그동안 적응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 반란은 이제 다 제압하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이제는 내 차례다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바세바 일가는 죽음의 위협에 빠졌어요. 이 자식들이 많이 있을 때 한 명이 쿠데타 일으키면 나머지 자식들은 다 그냥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왕의 이 후계자의 가능성이 있는 그 자식은 죽는다고 보면 되겠죠. 열왕기상 1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걸어가소서. 보세요. 나단이 이걸 먼저 알았죠. 그죠? 나단 선지자 먼저 알았고 아직 바세바는 모르고 있어요. 급히 뛰어와서 바세바에게 큰일 났습니다. 당신도 당신 아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살아야 될 그런 내가 방책을 대책을 이야기할 텐가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 아들도 죽게 생겼다. 바세바가 나단 선지자의 신탁을 붙잡고 나단 선지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위협의 순간에 힘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너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한테 맹세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왕 되게 하겠다고. 근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잖아요. 지금 왕이 됐는데 당신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맹세를 지키기는커녕 지금 쿠데타가 일어난 줄도 모르지 않느냐고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다그치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20절 22절 말씀 내 주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부른지라. 백성에게 당신이 왕으로서 공개적으로 공포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또 우리 아들이 죄인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합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맹세를 공개적인 선포로 전환해서 왕의 계승자를 백성에게 발표하지 않는다면 내일과 다 책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압박을 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와 함께 와서 압박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평생 존경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열왕기상 1장 28절 29절 말씀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이 시간 그대로 행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부르고 또 바세바를 불렀어. 다윗이 결심을 하고 공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문에 주어진 이 신탁 하나님 말씀의 대상이 꼭 솔로몬이어야 한다는 명시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너 집안, 너 왕이, 너희 나라가 영원토록 경고하리라,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솔로몬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세바는 다윗 가문에 대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신탁,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맹세했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네, 아무도 모르지만 바세바에게 개인적으로 한 이 맹세가 한 줄기로 통으로 이어져서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도움이 있었지만 바세바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가문에 흘러내려오던 그 신탁,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다윗이 자기 한 맹세를 통틀어 가지고 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야모 존노 그러면서 이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요?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무렇게 하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밧세바는 담대하게 일을 처리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이라는 시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밧수아의 수생이요. 암멜의 딸 밧수아가 밧세바. 이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나단을 낳고 시므와 소박을 낳았어요. 모두 4명의 아들을 낳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가 6명이 있었고요, 아들 6명을 얻었어요. 또 다른 아내들로부터 9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딸도 1명이 있었고요. 또 첩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 첩들의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첩을 합치면 한 20명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밧세바는 솔로몬을 믿어서 아들 4명을 얻었고요. 아들 4명 중에 이름이 나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존경해서 아마 아들의 이름도 나단이라고 지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솔로몬이 다윗이 자기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 지었다기보다는 이 밧세바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와 아들이 다수 여러 명 많이 있었는데 왜 밧세바와 솔로몬이 선택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들들 많이 있잖아요. 아내들 많이 있잖아요. 굳이 다윗의 가문을 이어서 갈 사람이 꼭 솔로몬, 밧세바여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 선택 은혜 덕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신탁을 붙잡은 밧세바의 믿음 덕분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걸 어쩔 수 없어요. 아멘.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엄청나게 불합리하고 불쾌해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죠. 저도 젊은 청년 때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걸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 일방적인 은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 뭐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지금도 그거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뭘 전적으로 타락하냐, 전적으로 타락하면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건데 뭐 그러면서 저도 그 전적인 타락설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나라, 인간이 전적인 타락, 하나님 전적인 완벽한 완전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이고, 이게 믿어보면 믿어볼수록요, 여러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게 맞구나, 인간이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었고, 먼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나를 끌고 오는 것이지 믿음이 나를 끌고 오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100% 이걸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정말로 크게 작용을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밧세바,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밧세바가 선택되어지고 밧세바의 아들 4명 중에 솔로몬이 선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보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나와 있냐면 나단이 나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밧세바의 아들이 4명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4명 중에 솔로몬 계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밧세바의 4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나단이 계열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태어났어요. 밧세바가 낳은 2 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의 계보, 또 부친의 계보, 다 거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자식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다른 다말이라든지 뭐 룻이라든지 또 라합이라든지 이런 여인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바세바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자꾸 금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게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었을 것이다. 바세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는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었을 것이다.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나눌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바세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동이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전적으로 잘못을 했고요. 바세바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당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예정 선택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믿음은 불가항력이고 불멸이라죠. 하나님 먼저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불멸이고 이 불가항력 어떻게 누가 저항해서 이 믿음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믿도록 자꾸 만들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자꾸 따라오게 만드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죠. 인센티브라는 게 은혜의 형태로 우리에게 쏟아서 그 인센티브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의 이 승리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여러분이 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병이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보다도요. 본질적인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그죠? 와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대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냐?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김종춘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 않니? 이게 더 본질적인 기쁨이지 않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이 감사도 본질적인 감사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받은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묵직한 이 테마, 그렇죠?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우리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 바세바의 이 족보 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서 나오는 믿음은 불변이고 불멸이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그 가문에 계속해서 등불을 주시는데 그 등불이 그죠? 아도니아에게 갈 수도 있고 압살롬에게도 갈 수 있었지만은 바세바가 난 솔로몬에게로 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바세바가 난 그 나단에게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적 통치권은 다윗 가문의 영원히 있다는 말씀이고 그런 테마고 스토리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러분 제가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취해서 그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취함을 당했어. 자기도 모르게 취함을 당해서 어떻습니까?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죠? 이런 유다의 이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의 아내를 그 남편을 죽이고 뺏었지 않습니까?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니 이 다윗을 택했다. 하나님이 그 아무런
아무런 허물도 없어 보이는 완벽한 인간,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선택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허물 많은 다윗과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이건 우리가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잖아요. 비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의 여정과 선택, 이것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작강 같은 요셉도 아니고 강성한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었대. 유다 지파의 다윗이 통치자로 예정되고 선택되던 그런 말씀이고 테마고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나오다가요,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사라지고요, 유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죠. 아브라함, 유다, 다윗. 사실은 다윗 뒤에 바세바가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정과 선택의 계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우선 요셉 지파를 능가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어 봤습니다. 계속 5장 5절 말씀에 장노한 사람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7군데 봉한 것을 떼고 거적을 펼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를 어떻게 운영하실지, 미래를 어떻게 경영하실지, 미래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권세, 그런 권세를 가지고 미래를 이렇게 봉인할, 미래의 전 세계를 심판할 그 봉인된 것을 풀어날 열쇠를 가진 분이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진 분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다윗 가문에서 나온다.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나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주이면서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라이언이시고 다윗 자손이다. 이런 말씀이고 테마 스토리가 쭉 성경을 방통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핵심 테마 줄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걸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격가지가 뭡니까? 야베스의 기도 같은 거예요. 야베스가 땅이 없어서 고단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땅을 주셨다. 복의 복을 다해 주셨다. 이런 격가지예요. 그렇죠?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아들이 없었는데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풍성하게 많이 주셨다. 이런 격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격가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줄거리, 이 테마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에 소속되어 있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요. 와, 나도 이 바세바 욕할 게 아니라 바세바에게 속해 있네, 영적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야, 난 다말에게 속한 유다 저거 인간인가 싶었는데 그 라인에 영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그 라인을 붙잡으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늘 자기 곁에 두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죠. 사람 옆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엔 이기는 천하무적이 되겠죠. 말씀을 간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죠. 그죠?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여러분께서 이게 대표 기도하실 때 창조한곡 하게 하시고 시화제의 중앙의 최상위교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의심하지고 믿으면 믿는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해놓고 말한 것을 내가 간직을 하면 그 말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고 믿음을 가지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말을 그대로 간직하니까 그 말이 가르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식을, 부모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래 놓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요. 아멘.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 특별히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 유다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걸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성취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죠? 강력한 감동 중에서 또 내가 붙잡는 그런 말씀이 있어.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버리지 않는 것이죠. 아멘. 흔들릴지라도 그죠? 아이가 뭘 잡고 놀다가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버려두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생각나서 또 붙잡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붙잡으시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365일 이렇게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잡고 있다가 놓쳐버릴 때가 있을지도 다음날이 되면 또 다음 뭐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놓지 마시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요즘 보니까 애들이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많이 아는 게 뭐냐면 공룡에 가는 거죠. 특히 남자애들 보면 공룡에 미쳐 있잖아요. 어린애들은 공룡에 미쳐 있는 거죠. 이 공룡을 이렇게 막 품에 안고 그냥 사는 것인 거죠. 우리 그 첫째 애가 어릴 때 공룡 책을 사줬대. 그림하고 같이 나오는 공룡 책을 사줬더니 그걸 얼마나 읽었던지 그죠. 좀 다 너들너들해져 버렸고 그리고 늘 이렇게 끼고 살았어요. 그죠. 나이가 드니까 그걸 버렸지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그때를 살아갈 때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들너들해질 때까지 이제는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평강 주세요. 그때 모든 게 든든히 평강해졌어요. 이제는 환난 우환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보다도 다른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멘.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 붙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게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부유함을 주십시오. 그럼 부유함이 내게 임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그게 돌아온 거예요. 부유함이 임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나눠주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죠? 아멘?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기는, 승리하는 천하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말씀 제가 쭉 전하는 이 말씀 여러분 들어도 다음에 들으면 또 신기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죠. 성경 66권의 말씀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큰 테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 이야기로 짜여있다 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테마 중에서 특별히 창조, 타락, 구원 중에 특별히 더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 테마 스토리가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유다, 그리고 다윗, 바세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구원의 줄기죠. 이 줄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세상에 앞서는 말씀이 현실을 만든 말씀을 제품하는 말씀을 창조물에 녹이는 말씀이 창조물을 이끈다. 말씀 전문가와 함께하라. 테마 전쟁의 지면 모두 진것이다. 테마가 시시한 별없이 제시한다. 상상을 압축한 테마 만들어진다. 테마를 전개하면 미래가 만들어진 테마가 가장 우수 테마가 전부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더라도요. 성경을 말씀을 붙잡더라도요. 격까지 너무 이파리 같은 말씀을 붙들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파리 같은 게 뭐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나오는 딱 한 구절, 딱 한 구절 그것만 붙들고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붙들 때 그 구절이 예를 들면 이런 굵직한 다윗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격가지로 아주 이파리 같은 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테마가 중요하다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이야기는 사람들이 봐도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가 사람들을 이끌고 이야기는 공감과 감동을 주고 이야기가 사실을 완성하고 이야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스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야기가 중요해요. 성경은 이런
말씀 이런 핵심적인 그런 줄거리 그리고 그걸 펼쳐놓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요. 특별히 하나의 테마를 잡으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이죠. 그렇죠? 나머지들은 격가지들에 해당되는 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증하는 세상 가득함이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목사들, 모든 신부들의 이 바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옛날에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광, 가문의 영광,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자식들이 잘 돼서 아버지를 빛나게 한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게 우리의 자세이겠죠. 교회 안에서는 말씀, 설교, 테마, 설교, 설교, 교회 밖에서는 말씀, 양말, 테마, 양말, 스토리, 양말. 그래서 콘텐츠 제일주의, 콘텐츠를 어떻게 하든지 퍼뜨리는 이런 교회가 되자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당을 크게 꾸미는 그런 교회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다시 이제 교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제 좋은 곳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면 이런 창조 타락 구원 이런 테마로 그죠. 쭉 10분 돌면 30분 돌면 1시간 돌면 다 딱 맥을 잡아버리는 그런 걸 이렇게 예배당 안에 좀 이렇게 디자이닝을 하고요. 또 예배당 밖에서는 그런 테마 공원 같은 걸 만들어 좀 더 복잡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축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의 복음을 전파,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보내는 재래식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여서 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서울역이 있고 인천공항이 있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야장장 계속해서 몰려들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 테마, 스토리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와서 복음을 가도록 하는 이런 것도 똑같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래서 무리가 내게 모여올 것이고 부가 내게로 재물이 내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않고 재물들을 가져오고 있다. 사람들이 재물들이 몰려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가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그 미래, 나라가 망해서 폭우 잡혀 가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며 이 미래는 다시 회복이 있을 것이고 회복을 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는 영광이 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끝없이 사람들이 끝없이 재물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나라가 망해버렸을 때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임하면 우리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작은 자일지라도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백만을 이루고 또 강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테마, 스토리 이런 플랫폼을 인천공항 같은 서울역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인구 3억 명의 미국을 능가하는 미국만큼 강대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능가하는 그런 SNS 플랫폼 강국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미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기독교적인 테마 이 플랫폼은 기독교적인 콘텐츠 플랫폼은 없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우주사 전 세계사의 열쇠를 갖고
그 열쇠를 가지고 풀어나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죠? 세상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기독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나 좀 이상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데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도 사명을 갖고, 우리 교회도 사명을 갖고 이 말씀을 이루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라는 지식이, 여호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테마 스토리 플랫폼 만들어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게 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창조왕국하는 것이고, 이것이 콘텐츠 제1주의 교회의 콘텐츠 제국을, 미국 제국 같은 제국을 온라인에서 세우는 것이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 유다, 다윗, 또 오늘은 특별히 바세바를 통해서 바세바의 자식 두 자식, 솔로몬 계보와 또 나단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정과 선택과 은혜가 가장 먼저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성자가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저렇게 해서 감사하고 이런 응답을 받고 저런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는 이 감사와 함께 하나님 본질적인 감사, 내가 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그 순회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족보를 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부르시고 예보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된 걸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장난 없어도 주님의 눈가를 누려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땀과 눈물과 우리의 헌신을 녹여서 하나님 이 시간 헌물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구역헌금, 성경부제헌금 드립니다. 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11조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개별적으로 삶이 녹아있는데 그 삶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한 여기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더 부유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더 지혜로움을 위해서,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기도들을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되 때를 따라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로 갚아주셔서 개인의 삶이 풍족하고 가정이 풍성하고 또한 이 교회가 강성하여서 맡겨주신 하나님 일들 넉넉히 감당하고 꾸준히 나누고 베푸는 그런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22일은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15일은 창립 20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또 초주 감사로 감사하는 감사 기념을 함께하는 그런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저런 환불도 해주시고 선물도 또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떡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같이 떡을 자르면서도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주변의 가족 중에 또 집안 식구 중에서 꼭 초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떡 먹으러 가자. 영적인 떡 먹고 또 우리 육적인 떡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세정제 다 이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또 마스크 잘 쓰고 적당하게 잘 이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번 주 저희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간단하게 한번 1년에 한 번은 간단하게 청소를 한번 하는 게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잠깐 청소하고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 같이 예배 동참해 주신 이환군 킹수상 소래포구에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사업도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1장 부르시고 축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승리하시고 온 우주 삼라만상을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견인하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일태 학업 위에 산지사방의 같은 성도들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